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에서 베푸신 손, 가나안에서 잊은 손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서동규 선교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서동규 선교사님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특별히 샬롬 상담코치 선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계시는 상담가이십니다. 특별히 시 선교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사랑의 손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6.25라는 잿더미 위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늘 아래에서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나라, 또 거기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카자흐스탄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이 대한민국 하면 그냥 가슴이 시리고 아파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탄식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말았는지.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속에 항상 이 역사를 빠뜨리지 않으시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닮은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8장 그 8절 가운데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광야가 좋으십니까? 가나안이 좋으십니까? 고통스러운 광야 40년보다 풍요로운 가나안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모세가 고생길이 훤히 내다보이는 광야로 갈 때는 경고하지를 않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광야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라 그래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풍요로운 가나안은 다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이 광야로 들어갈 때 경고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이 가나안, 풍요로운 가나안에 살아갈 때 진땀을 흘리면서 조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교만을 꺾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 복을 누릴 때,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고 부르짖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돌아보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점점 더 이 조국의 현실을, 이 위기를 깨닫고 더 많이 깨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로 보면은 또 합심 기도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제 밤부터 다시 광화문에서도 철학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합니다. 손주가 재롱을 떠는 거 그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떻습니까? 우리 시력이 희미해지는 것만큼이나 가물가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해질 때 하나님의 가슴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거 염려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거 염려하십니다. 어느 무인도에 두 사람이 표류를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세요. 내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이봐, 이봐. 거래를 좀 중단해. 저기에 섬이 보이잖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섬이 눈앞에 보이면, 재물이 눈앞에 보이고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 잘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하나님과의 거래, 기도하는 것 중단해버립니다. 축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명령은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고질병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질병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은 병 주고 약 주고를 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십니다. 약 주고 병 주고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유머와 위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교만할까 봐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광야 길에 들었을 때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 그 이유를 깨닫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온갖 불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갈들도 우글우글거립니다. 물이 없던 곳,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통과하게 하십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그 말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18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세워나가는 교회, 그리고 때로는 그런 땅, 그런 빌딩, 키우고 있는 제자, 그 모든 사역의 열매는 선교사님들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능력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까마귀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잘 세팅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가셨어.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도 하시고 세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지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풍성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잘되고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 내 손을 움켜쥐지를 말고 펴야. 오늘날 왜 많은 선교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손을 움켜쥐려고 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움켜쥐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손을 펴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 떠날 때가 좋아요. 처음 출발할 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마칠 때, 헤어질 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느껴지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손을 펴고 항복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역사하십니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그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딱 한 가지 소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변호하셨습니다. 그것은 욥은 다른 건 몰라도 단 하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에 처할지라도 이 욥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찾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욥을 사단이 참소를 할 때 변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은퇴 후의 삶 또는 지금의 사역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도들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늘 자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무엇을 봐도 무엇을 생각해도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 자세가, 내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그 선물, 내가 받은 것,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손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 선물보다
그 선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요. 세상이 아니라 죽음과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배은망덕한 이 세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매 순간 베푸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가나안, 광야보다도 실제로는 7배나 더 위험한 곳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지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로운 가나 21세기에 들어서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구하성 대사님 카자흐스탄에 너무 잘 가신 것 같아요. 네. 저절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늘 저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 그게 자주 희미해집니다. 흐릿흐릿해집니다. 가나안은 선진국을 비롯한 잘 사는 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 어디서든지 내가 주어가 되는 삶에서 벗어났어. 내가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과는 실패요, 불행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이.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에 살아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